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462장 우리 한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62장입니다. 물결을 명하시면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조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랴면
참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고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가사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움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아무리 험한 그런 바다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건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종.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에게 많이 훈련되셨어요, 그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또 애쓰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도 영생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도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없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홀에 절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놀라운 복을 하나도 받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인정하고 당신의 권세에 복종하고 당신을 주님으로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십니다.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범사가 잘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만 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마음만 먹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아멘으로 인정하고 화답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바로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하나님께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물에 잠길 때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이나 기다려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산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한 그 아들 이삭을 당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아브라함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순종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넘실대는 홍해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역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모든 피조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열렸습니다. 바다가 열렸습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별로 놀랍지 않은가 봐요. 그죠?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 열린 바다로 들어갔단 말이죠. 좌우에 물이 서 있단 말이죠. 마른 땅이 된 바다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로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삶이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지 한번 직접 연구하고 행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을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령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명령도 있었고 행할 수 없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순종하려고 했지만 순종하지 못한, 100% 순종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 본 결과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확인해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순종이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해 주시며,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훨씬 큰 계획을 자신의 삶 속에 펼쳐가시고, 그 계획을 펼쳐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으실 그 몫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 주시더라는 거죠. 나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시며 매 시간 그분께 끌려가는 기분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름 위에 뜬 것처럼 그런 기분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전에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기에 작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은 내게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다. 필요한 것이 있어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생활하다가 마음속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프랭크 로바크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순종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만큼 쉬운 일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종하는 것만큼 쉬운 일 또한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히 순종한 다음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질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다음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순종한 다음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이미 알려진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안전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오해와 버림받음까지 받아보셨습니까? 정말로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해와 버림받음까지 각오해 보셨습니까? 천사와 대화를 마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요, 39절로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펴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기 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 진심, 서두름, 성실함,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즉시 일어나 신속하게 움직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와 대화를 마친 마리아는 즉시 일어나서 어디로 온가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출발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언의 성취를 위한 기적은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수식어가 한없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 최대, 최고, 절대, 온전, 이런 가장 좋은 큰 그런 단어가 하나님의 역사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경에서는 이 부사나 형용사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쓰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극도로 자제하면서도 효과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망설이지 않고 사용하는데, 오늘 본절의 부사 빨리가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되 빨리 찾아간 것입니다. 즉시 찾아간 것입니다. 서둘러서 찾아간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의 마음이 그만큼 급했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마음속에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옆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똑같이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나이 들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족인 마리아도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묻지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했단 말이죠.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 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사람들을 피해서 6달째 숨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는 가져서는 안 될 아이를 가졌습니다. 사명 때문에 아이를 가졌다고 설명해 보았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임신하겠습니다. 받아들일 분 손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없단 말이죠. 이 당시에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어서 도를 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행동을 하고자 하여라고 하는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요셉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여라고 하는 말은 결의하다, 의도하다,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심하다, 목적을 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남편의 위치에 있었던 요셉마저도 일어난 일을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조용히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정혼한 그녀와 정식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은밀하게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이를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율법을 무난히 조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가장 사랑했던 요셉마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외롭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한 결과 고독과 외로움이 그의 몫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그 결과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외로움입니다, 고독임입니다, 버림받음입니다, 오해입니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당신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엘리사벳을 소개해 주십니다. 한편 마리아는 자신이 비록 외롭고 고독한 처지에 몰리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결정하신 일을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계획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기꺼이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확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임신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된다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다 보면 그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그가 은혜를 나누면 나도 은혜 받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 마리아는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그 열정은 순간적으로 타올랐다 쉽게 사라지는 그런 불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빨리 찾아갑니다. 급히 찾아갑니다. 산중으로 찾아갑니다. 서둘러서 찾아갑니다. 그것도 여자 혼자의 몸으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해안에 인접해 있는 유다 산지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 달려간 거리가 무려 120km. 120km의 거리를 한 걸음에
마리아는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녀의 열정이 그렇게 그녀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당신이 계획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리아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현자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가고 있던 방향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방향을 가르쳤습니다. 성공이 아주 가까이 있다고 판단한 그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철포덕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앞서가던 사람이 옷이 찢기고 넋이 나간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다리까지 절고 있습니다.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한 그는 다시 현자에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전과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요. 그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원래 가던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철퍼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 소리와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신히 기어서 돌아온 그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잔뜩 화가 난 그는 현자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왜 자신을 성공의 길이 아니라 지향이 닥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했느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나 손으로 가리키지 말고 말로 한번 해보라고 외쳤습니다. 현자는 그제서야 자신이 가르쳐준 길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현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고, 현자는 그에게 철포덕 소리가 난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한 걸음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1도입니다. 1도 차이로 물이 끓고 안 끓고 그러잖아요, 그죠? 1도 차이로 증기기관차가 움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한 걸음 차이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99계단까지 올라갑니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간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거기서 숨에 찼기 때문에 지쳐서 돌아오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현자는 말한 것입니다. 철퍼덕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만 더 간다고 한다면 성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열정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책의 저자는 열정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정은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뜨거운 열정이 그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와 다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차이를 만들고 열정이 다름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결과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뜨겁게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태우고 있는 열정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짐 콜린스는 말합니다.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정만큼은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을 향해 가는 자동차를 움직일 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미쳤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열정을 마음껏 쏟아 부을 수 있는
불태울 수 있는 일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능력을 다해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등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을 구하십시오. 식지 않는 열정을 구하십시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구하십시오. 그 열정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와 서로 문안하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마리아와 인사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41절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유대산 중에 6개월째 숨어있는 자신을 찾아와 인사를 하기 전까지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뜨겁게 포옹하며 서로 문안하는 순간 놀랍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동시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도 몰랐던 것까지도 다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벳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동시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게 되었고 뱃속에 아이까지 뛰놀았습니다. 물론 착상된 후 6개월이 지난 복중의 태아가 뛰노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때의 태동은 분명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될 침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기쁨으로 뛰놀며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마음에 놀라움과 감사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의 입으로부터 거침없이 예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마리아가 세상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외치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표현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서로 동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표현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 때문에 복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중의 아이 때문에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성모소를 주장합니다. 참 웃기지도 않은 일이지요.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엘리사벳의 말은 구구절절히 마리아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벳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과연 옳은 판단을 한 것인지, 과연 옳은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의로운 요셉까지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덜 불안할 것 같은데,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런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이미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줄줄이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말해주는 거예요. 채 1cm도 자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자신을, 6개월이나 자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중에 모신 분을 주님이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찬송합니다. 동시에 마리아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마리아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자신의 반응 역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까지 이렇게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오긴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은 없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 자신에게조차 감추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조차 자신이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조차 그런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자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찬송이 그의 입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숨겨져 있던 영적인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 엘리사벳과 포옹하는 순간, 문안하는 순간 엘리사벳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이가 뛰돌고 마리아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온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가 모든 것, 사랑하는 요셉은 물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짐 그레아 목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잠자는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잠자는 거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자,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믿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신뢰하다, 참되다고 생각하다, 설득되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어느 한순간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45절 원문에는 이 45절에는 원문에 있는 때문에, 왜냐하면, 비록 뭐뭐할지라도 등의 뜻을 가진 지시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용해서 이 45절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믿은 여인 곧 마리아는 복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가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그러나 위험천만한 복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반면에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그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은 과연 어떠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명령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날 그들 부부는 초대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남편은 그날도 예외 없이 모든 대화를 독점했습니다. 아내가 어쩌다 한번 말을 하면 번번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가로채버렸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거 많이 하시죠, 그죠? 아내가 말 좀 하려고 그러면 가로채서 끼어들든지 가로채서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면박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친구들을 초대한 자리이니만큼 내놓고 드러낼 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모임이 끝이 났습니다. 큰 길까지 따라 나가서 친구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던 남편은 그제서야 모임 내내 어두웠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들어가면 분명 바가지를 긁을 것인데 그 아내를 어떻게 그 분을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내는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남편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친구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당신이 옳지 못할 때도 당신을 우리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바로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편은 신음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완강했던 자만심과 자존심을 꺾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 안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단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에 가득했던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남편까지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명령을 하신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리아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일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릴 뿐만 아니라 열려진 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버서 하나님 믿음을 주셔버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셔야 돼. 순종하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윤택하게 합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으로 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이한 저녁 저희들을
금요 철회 예배로 주님의 몸전에 불러주시고 대교구장으로 심호하시는 박종수 목사